자,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유진 피터슨 79일차 네, 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몇 분 남았나요? 저희가 원래 이제 91차까지 다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공지 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장의 기도회를 이제 조만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91차까지는 딱 그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서 아마 81차까지 저희가 조금 하고 중간에 한번 건너뛴 게 있어가지고 한 79개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현장에서 저희들 기도회 네네. 하는 걸로 아마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 예배 금요일 날 형식으로, 라이브로 주일처럼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또 그때 같은 마음으로 예배 참석해 주시고 네. 기도해 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79일 차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 이제 많이 뛰어넘어서 예레미야까지 네. 왔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셨고요. 제목은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그렇죠. 잘 아십니까? 맞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신 걸로 확인되고 이제 본문의 배경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반응이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인식 그리고 자기 평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이제 슬프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쓴다고 하셨는데 제 말주변은 유치원생이나 다름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약간 그런 거절의 뉘앙스 같이 이게 겸손한 건가요? 이게 아니면 미숙함을 자기가 고백하는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제가 느껴지기에는 어떤 사람의 기질이 있잖아요. 네. 기질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질에 볼 때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 중에서 우울증의 대표적인 기질을 꼽자고 한다면 예레미야를 뽑거든요. 우울증이 그때도 있었다고 한다면 진단받을 사람이 예레미야다. 왜냐면 그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네,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남들이 보기에는 겸손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인식할 때는 완벽한 자기 객관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현대 한국 사람들과 가장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제가 이제 이 영상 준비하기 전에 전도사님이랑 잠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쉐어링을 하는데 전도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한국 사람인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는 것 같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장 7절 말씀이고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 같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무슨 말을 명하든지 그대로 전하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긴장이 보이는 대화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레미야는 거절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걸 또 설득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묵상을 하신 것 같고 맞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자기 인식하고 있고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그것과 그 사고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오늘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유진 목사님은 뭐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정이라는 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공정이라는 게 뭐랄까요? 균등한 기회와 더불어서 자격만큼의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 이게 공정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정말 과한 어떤 책임감 그리고 일들이 맡겨졌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는 그쵸. 그런 과정. 집도 없는데 배우자가 돼요.
요즘엔 배우자가 되려면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 그래서 제가 못 가는 거죠. 아무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격이 없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격이 필요한 줄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혹은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일 같은 거 말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모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모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아니면 누군가의 친구가 되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주변에 내가 자격이 되어서 저 친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특별하게 생각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가 정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들과 딸,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걸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는 우리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 책임들, 역할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한 사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반대로 자격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경우 우리들은 잘못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너무 겸손한 건지 교만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무엇 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지는 못할 망정 정반대로 난 그럴 자격이 안 돼요. 나는 그럴 역할을 할 어떤 경험이나 시간과 어떤 노력과 뭐 학벌 아니면 그런 인덕이 안 돼요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겸손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보면은 예레미야가 딱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거절을 보면은 겸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엔 내가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합니다. 작은 사람입니다. 경험도 부족하고요.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아직은 너는 많이 배워야 하는 학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큰 일, 하나님의 일을 저에게 맡겨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거절했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경험도 줬고 젊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별로 겪지 못한 그에게 우울증 환자인 것 같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야, 넌 너의 경험이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돼. 너에 대한 너의 비판이나 주변 사람들, 너의 스승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에 대한 판단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줄 거고 네가 하는 그 일들이 곧 내 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거고 네가 슬퍼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도와줄 거란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네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했으면 한단다라고 이렇게 묵상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게 맞는 이야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고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자격 있다고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가신 그 일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묵상 보면서 약간 그 좀 뭐 불순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의아한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왜냐면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묵상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네. 그 전개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맞아요. 넌 따라오기만 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예레미야의 삶은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거다라는 어떤 느낌이 막 오거든요. 유진 목사님의 글에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예레미야에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혹하게 다루시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수많은 거절을 겪어요.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안 듣고 하는 일들이 이제 수없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과연 이렇게 따뜻한 묵상이 어. 끝까지 이어갈 수 있나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아마 한 개밖에 없지 않을까. 80일은 다른 겁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 인간의 입장에선 예레미야의 거절이나 슬픔이나 그래서 오죽했으면 애가까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의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칭이 있을 정도인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게 세상에 거부당하고 원래 힘들고 슬프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다 또 보상해 주시고 또 그 거절과 힘든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간 것도 그렇죠. 네, 신기하죠. 네. 그렇게 계속 설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설득해 가시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면들은 결국은 예레미야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또 예레미야가 실패한 게 아니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길을 갔으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거절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거절을 하나님이 당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떠안으시고 예레미야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주목해 봐야 되는 모습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 같아요. 십자가의 맞습니다. 길이라는 게 힘들고 고된 건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진실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더욱 가까운 교제와 그리고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길의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글을 보면서 좀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이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은 조금씩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나요. 자존감이 엄청 높아.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잘 못하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축구 하자고 그러면 너 축구 잘해? 뭐 하면 자기 축구 좋아한대요. 그래서 막 하자고 나 완전 잘해 막 이러고 하는데 축구 진짜 못해. 그러니까 이게 좀 잘하고 좋고 이런 개념이 한국 사람과 좀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미국 사람들은 애들도 그래요. 뭐 리더를 뽑는다, 뭐를 한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준다 그러면 서로 자기가 한다 그러고 나 잘한다 그러고 완전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자기 마음, 그 자기의 그리고 자신감, 자존감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거에 치중을 둬요. 그래서 못하는 거를 생각을 잘 안 해. 근데 한국 사람은 좀 반대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잘하는 것보다 자기가 약점, 못하는 거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뭐 시험 잘 봤어?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잘 한국 사람들? 봤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시험을 망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분명 한 번 반에서 1등에서 항상 50등까지 요즘은 그렇죠. 50등 아니죠. 네. 30 옛날 사람 30등까지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고 네네. 1등부터 10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그러죠. 시험 잘 봤어? 하면 못 봤대. 그러면 막 90점 넘어 있고 반에서 3등하고 4등하고 뭐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렇죠. 얄밉잖아요. 네. 뭐야 막 짜증나고. 그건 또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1등을 할 만큼 못 봤다 이런 거 아닐까요? 재수없어.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 대부분 이래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잘해 하면은 그냥 뭐 잘해도 뭐 보통 하죠. 좋아해요. 뭐 이런 좋아해요. 얘기가 아니라. 네. 절대 잘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내세우는 걸 겸양으로 여겨지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겸손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발 뒤로 빠져가지고 사람이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아.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맞습니다.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재수없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높이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교육들을 좀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면에는 왜냐면 제가 이제 비슷한 얘기를 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그 동아리들 들어가잖아요. 전선생 밴드부 들어가셨듯이 맞아요. 동아리들 들어가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가 저보고 같은 어떤 과학 동아리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들어오라고 한 이유가 뭐였냐면 동아리들끼리 이제 곧 운동 시합을 하는 거예요. 체육대회 같은 걸 할 건데 자기네 동아리 친구가 들어가던 동아리가 이제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저보고 같이 농구를 하던 친구니까 너가 농구 조금 하니까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죠. 근데 면접을 가러 가서 과학 동아리잖아요. 네. 근데 면접에는 과학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구 잘해? 처음부터 끝까지의 문의가 그거였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전사님이 얘기했었던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 또 저 아닙니까? 그럼 저는 또 거기다 대고 잘한다고 절대로 말을 못하는. 그렇죠. 네.
그냥 좋아한다고 좋아한다. 좋아한다고 이렇게 한 3번 4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선배들이 아니 좋아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잘하냐 잘하는 못하냐가 사람 필요한 중요하다고 거지. 그래서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래서 전 떨어졌어요. 아, 뭐야. 그리고 떨어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이제 친구들을 봤더니 그 동아리에 누가 뽑혔는지를 알게 됐는데 안타깝지만 이제 저보다 이제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보다 농구를 더 많이 떨어지는 애들, 못하는 네네네. 애들. 걔네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두려움이라는 게 내가 잘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도 못한다고 자꾸 거절을 하게 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른이 되면서 계속 이런 상황에서 살다 보면은 되게 거절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는 좀 한 발 뒤로 떨어져서 어디 참여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껴가지고 지켜만 보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도 좀 이렇게 믿음을 하는 성도들 간에 이런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뭔가 거창한 일 같아요. 우리는 되게 겁먹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시켜만 주세요. 우리 이럽니까? 절대 그런 사람 한 명도 네.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예레미야 같은 맞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네.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을 거야. 저 목회자들 봐.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냥 자기 24시간을 있잖아.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야. 내가 무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이거 내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걸 맡아서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들, 그냥 뭐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관자가 됩니다. 그렇죠. 선한 일에도 방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도 방관자가 되고 가장 심각한 건 교회 일 그리고 내 믿음에도 방관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도 지키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잊기도 하고요. 삶에서는 삶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주일 다시 오면은 하나님 이제 교회 예배 드릴 때만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일은 제가 할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안 되고요.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똑같은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마도 동일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야 넌 너의 경험이나 직업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돼. 옆에서 누가 너에게 어떻게 말하냐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은 나의 일이고 내가 함께 할 거고 네가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동행할 거야. 그 일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넌 할 수 있어. 내가 동행하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복잡한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한국 사람들의 전통이 사실은 정말로 다 대부분 네네. 겸손이 미덕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미국 사람들처럼 자기 것에 대해서 잘한다 막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잘 목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공부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런 어떤 한국 사람의 정서들이 조금은 아주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동아리를 못 들어간 너무, 것처럼. 그렇죠. 네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약간 병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건강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냥 자존감이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낮으니까 이렇게 그거보단 문제가 낫다. 되니까 높아야 좋은 거다라고 무조건 높아야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정반대급부의 사람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한 겁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높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니까. 네, 근데 막 그게 막 이제 세련되지 못해서 재수 없는 캐릭터는 아니었고 세련돼서 조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이긴 했는데
그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네. 건강한 수준을 벗어나서 건강하지 못한 수준의 높음까지 가니까 되게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너무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주변 사람들 얘기는 전혀 듣지 않는 좀 그쵸. 그런 고집적인 네, 맞아요. 주장을 하게 네, 되겠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그리고 잘하는 게 이제 정치 이런 걸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말도 잘하고 그리고 매력도 있다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서 자기와 대적하는 어떤 존재가 생기게 되면 그 대적을 밀어내기 위해서 이제 편을 먹고, 거기에서 이제 소위 이제 뒷담화를 하거나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치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을 해서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자존감이 무조건 높기만 한 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구나. 그 완전 교만이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교만의 결치, 그냥 아예 꼭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치죠. 좀 들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주 어떤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이야기랑 제가 떠올랐던 이 이야기를 두 가지를 이렇게 접목을 해보면서 고민했던 거는 그런 이야기 예전에 농담식으로 많이 했어요. 가장 무서운 싸움은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극과 극이 싸우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 그거 아니고 아닙니까? 네, 비슷하더라도 진짜 무서운 싸움인 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내가 맞아요, 지는 맞아요. 순간 하나님 얘기 지는 딱 거예요. 들으니까 맞네, 네, 맞아. 네, 네, 이게 네. 막 그냥 주변에서 너무 잘 보이니까. 그렇죠. 너무 흔한 케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면 하나님이 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와.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양보 안 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너무 많잖아요. 내 정당성은 하나님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목사님이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의 위험성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험성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 수단과 내 방법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흔한 일이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그럼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교회에서 다투고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게 지금 딱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던 자신의 어떤 생각들, 말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왔다 그러고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식으로 부딪히다 보면은 굉장히 그 극으로 치닫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의 뜻이 한 안건에 대해서 두 개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뭐 네네.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장 큰 가장 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갈등은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거에 방향을 맞춰 가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이 깨어지게 되는 과정으로 또 잘못하면 맞아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큰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의견이나 아무리 내 말이 내 의견이 나의 어떤 임무가 중요하고 맞다고 하더라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만큼 또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 생각이 맞는데. 그래서 좀 일을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잘 마치려고 항상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성도님들이나 누구랑 이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때는 항상 좀 뒤에 빠져 있는 편이에요. 저랑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 방식대로 해도 저분의 방식대로 해도 일은 똑같이 그렇죠.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내 방식대로 하면 빨리 끝나. 그리고 더 잘 될 수 있겠지만 저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일이 망쳐지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춰주고 즐겁게 하면 섬기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데 아니었으면 또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수많은 부분들을 양보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였고 맞아요. 그런 양보하는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우리 섬김 과연 누가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지나친 교만과 지나친 겸손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씩 또 네, 살펴봤는데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일에 초대를 하셨고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 가운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할 이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맡겨주신 일,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얼굴 보고 하는 일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교회 섬김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일, 지난 주일도 그렇고요. 대면 예배 때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아직 교회에 못 오신 분들은 또 주일날 예배에 함께 나오셔서 대면으로 인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저희들은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